예,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화성유품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을 간단히 복습하면은 우리는 남과 소통하고 살아야 된다. 그죠? 소통을 해서 내가 무슨 말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씀을 모셔가서 기뻐한다. 그러는 그것을 곧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하고 지혜는 다르다. 지식은 내가 나 혼자 아는 건데 그거를 상대방한테 막 얘기하면 상대방 듣기 싫어요. 잔소리 그러죠, 우리 일반적으로요. 부모님 잔소리 맞잖아요, 말씀은. 그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상대방을 맞추면서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그맣게 남하고 맞추는 게 무엇이냐, 막 거대하게 그잖아요. 우리 내가 이번에는 남편하고 안 싸워야지. 막 이러다가 또 싸우죠. 화합해야지. 또 싸우고 참여하고 싸우면서 5년 10년 지나면 자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큰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 가서 그 작은 말씀 한마디라도 상대방이 이 말을 좋아하는 말인가, 그죠? 아니면 어서 밥 하나 먹더라도 남들이 시키면은 같은 걸로요. 이것도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먹고 싶은 게 따로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데 그걸 누르는 것도 수행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쬐까만 거 하나하나 하면서부터 내가 나중에 큰 것을 맞출 수 있는 것이지, 친하다고 아니면 가깝다고 내 할 말 다 하고 그 나중에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물하고 물이 만나면은 물덩어리가 되듯이요. 물덩어리가 나하고 남하고 만나면 두 사람인데 물은 만나면 물덩어리 된단 말이에요. 10방울이 만나면은 10방울의 물덩어리가 되고, 그죠? 20방울이 만나면은 만 방울이 만나면 한 덩어리 되잖아요. 그렇게 물덩어리가 되니까는 그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하고 잘 맞춰가지고 하나의 물덩어리가 됐을 때, 사업하는 회장님이 수많은 몇십만 명의 직원들이 회장님을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맞춘다는 거는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물덩어리가 된 거예요. 현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에 보면은 물고기도 살고요. 그죠? 우리가 먹어도 살고, 우리 똥 닦아주고, 설거지 해주고, 그러잖아요. 물은 도울 수 있는 거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덩어리. 물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내 가족이 모여도 내 가족이, 내 구성원이 하나의 물덩어리처럼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우리가 이 절에서 신도님 만나면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부터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승리한다. 한 덩어리가 된 걸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지승열에. 그래서 내가 승리했잖아요. 왜? 근데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승리하는 방법. 져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져서. 남을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남을 져서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져주면은 상대는 나한테 마음을 뺏겨요.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상대방을 이겨서 이기잖아요. 저기 내가 오면은 나보고 도망가요, 그 사람이요. 만나기 싫어가지고.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이기고 싶어요. 말을 해도 지기 싫어요. 누가 말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 물덩어리가 하나 되는 법은 내가 져서 남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공이다 그런 거예요. 은공이다. 오늘 드린 말씀 은공이라 그랬죠. 은공이 이게 열의 10호 중에 첫 번째 이름이에요. 부처님이요. 근데 이 은공 정변지 명행조 이것을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이 84,000대장경 있잖아요. 그죠? 법화경에도 열의 10호 몇 번 등장합니까? 엄청 많이 등장하죠? 한 30번은 등장하는 거 최소한 거죠. 한 품에 한 번씩. 그죠? 그럼 84,000대장경에서 30번씩 하면은 이 열의 10호가 몇 번 등장할 것 같아요? 막 1000만 번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2000만 번은. 근데 불교 신도들이 열의 10호를 몰라요. 열의 10호 여기서 처음 들었죠? 이 절에 와가지고. 이게 경전에서 2000만 번씩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은공이 무엇이냐? 그러면 먼저 이 법문을 비유로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적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모두로부터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 한국에 있는 백과사전에서 나온 정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 부처님께서 모두로부터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 경의 말씀은 이 거울 같은 거예요. 그 거울에 도둑놈이 그 거울을 보면은 뭐가 보이죠? 거울 속에서? 도둑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울 속에서 스님이 거울을 보면은 스님이 보이고. 보통 절에 가면 막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부처님께 공양 바쳐라. 왜? 그러면 부처님은 삼라만상 모든 세계상에서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 들어보셨죠? 그 은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화두가 있어요. 근본. 다른 화두가. 그 화두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먼저 공양 바쳤다는 소리예요. 먼저 바쳤기 때문에 이제서는 부처님이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는 소리예요. 부처님께서 먼저 대통지승을 했다. 부처님께서 먼저 져서 이겼기 때문에 부처가 됐기 때문에 그랬더니 제자가 생기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들로부터 공양 받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은공고려면은 내가 먼저 공양을 바쳤더니 나중에 공양으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해석한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스님이 보살님 이번에 그 절에 떡하고 과일 좀 올리세요. 그럼 스님 그거 왜 올려야 됩니까? 부처님 은공인데 보시하세요. 왜요? 부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경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님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거 아니다. 상대방한테 내가 먼저 고향 바쳐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창조물은요 다 공양 바치게끔 돼 있어요. 풀은, 식물은 동물의 먹이가 되잖아요. 그죠? 또 동물은 더 사나운 동물의 먹이가 되고 마지막에 모든 동물은 인간의 먹이가 되잖아요. 그럼 인간은 또 죽으면은 또 땅에 먹여야 되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미생물들이 다 먹잖아요. 이 윤회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공 자체가. 크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은 내가 공양 바치고 또 나한테 공양 바치고 해가지고
서로서로 고향 바치는 모습으로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밥을 한 그릇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은 나한테 고향 바친 거란 말이에요. 밥이 고향 바쳐서 내 뱃속에 들어왔더니 나 기분 좋죠. 그죠?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죠. 그럼 그 음식은요?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져가지고 내가 져주면 상대방은 기분 되게 좋아요. 그죠? 나는 죽어야잖아요. 뭐가 죽어요? 내 성격, 내 이기심, 내 고집, 내 주장, 이런 것들을 죽였더니 상대방이 그걸 먹었어. 마치 밥을 먹듯이 내가 져서 상대방한테 져줬어. 그 상대방은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은공인 거예요. 어렵죠? 우리 누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절대 안 질라잖아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친구가 아이고 우리 딸이 말이야 이번에 둘째를 가져가지고 그러면은 글쎄 우리 딸은 둘째 안 가진대 이렇게 얘기하지 그 사람 얘기 안 하잖아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얘기하는데 한 명이 말을 막 하고 있으면은 가만히 쳐다봅니다. 정말 언제 끝나나. 그러다가 그 말 딱 끝나면 자기 말 딱 뱉는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막 꺼낸단 말이에요. 또 자기 얘기 막 꺼내다 보면 누가 옆에 두고 듣고 있다가 글쎄 우리 누구는 딱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 아니 그 여자들이 하면 안 된다. 녹음해서 그죠? 지워야죠.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죠? 내 말하다가 이렇게 한두 시간 지나잖아요.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왜? 말하는 사람은 있고 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노래방에 가도 노래 부른 사람이 있는데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은 다 책 보고 고르고 앉아있지 남의 얘기 안 들어도 남의 노래 안 들어줘요. 이게 지금 대통지선 끝에 은공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먼저 고개 숙여가지고 고향 바쳤더니 거기 뭐 나무로 하든 나무로 불상을 만들든 동으로 만들든 뭐로 만들든 간에 아니면 부처님 그림만 걸어놔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떡하고 과일 올리죠. 무당집에 가도 부처님 있는데 거기 올리고 큰 절에 가도 올리잖아요. 왜? 부처님이 그만큼 고향 바친 거예요. 그만큼. 부처님 돌아가신 지 2500년이 지났는데 이 부처님 불상을 모셔놓거나 태가를 모셔놓은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갈 때마다 우리가 다 떡과를 올리잖아요. 그만큼 부처님께서 고향을 바친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죠?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대접을 안 해. 왜 안 할까요? 내가 남을 대접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뭐냐? 내가 먼저 행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먼저 모시면은 남이 나를 모셔. 내가 남을 무시하면 남이 나를 무시해. 그래서 은공그러면 먼저 해라 이런 뜻이에요. 먼저 해라. 그렇죠? 그래서 또 며칠 후에는 은공에 대한 변화가 되게 많아요. 지금 오늘은 말씀드린 게 은공은 선행한다. 내가 먼저 행하고 말한다. 그죠? 그러면 또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은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면은 또 어떻게 또 풀릴 것이냐 이런 거를 천천히 공부해 보려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